어제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모든 사람에게 들어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한 사람의 이 잘못된 죄로 인해서 그 담배불 때문에 완전히 그 아름다웠던 동산이 불타버렸어요. 그럼 불을 냈으면은 자기가 불을 꺼야 되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불을 놓은 사람들은 다 같이 어떻게 하더라? 도망가. 꺼보는 신용하다가 그 다음에 이건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도망가 버려요. 도망간단 말이에요. 결국은 우리 인간은 불은 낼 수 있어. 죄는 지을 수 있어. 그래서 이 아름다운 천국 같은 동산을 완전히 지옥처럼 만들어 놓을 수는 있어. 그런데 그걸 회복시킬 수는 없어. 도망가 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또 한 분 아담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그 아담을 보내주셔가지고 이제 이 세상에 있는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이 담당하시고 그리고는 그분의 의로 우리를 그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면서 정말 황폐해졌던 난지도 쓰레기장과 같았던 이와 같은 이 세상 그리고 오늘 우리의 마음의 세상을 이 심령의 동산을 완전히 하늘공원으로 바꿔주신 줄 믿습니다. 이 천국으로 변화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일들을 감당하셨는데 이제 그것을 가리켜 사도 바울은 15절과 1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나 이 은사는 이 선물은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그거 보니까 목사님이 이번 주제를 여기서 골라왔구먼. 예? 예, 그래요. 이 그 한 분의 그 희생으로 인해서 이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 우리들에게 이제 넘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의 이 놀라운 선물들이 우리에게 이제 임하는 이 과정을 조금 더 이제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은혜는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선물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선물이지만 거부하거나 안 받겠다고 하는데도 억지로 받게 되면 그건 뇌물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선물은 믿음과는 뗄 수 없는 관계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믿음으로 이 선물을 받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의의 선물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선물은 그냥 선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고저 같은데 선물을 받고 있게 되면은 이게 좀 부담감이 와. 제가 이 넥타이는 청년들한테 선물 받은 거거든요. 사순절날 이제 올라갈 때 꼭 요걸 메고 올라가라 그래가지고 요걸 벗지도 못하고 지금까지 그 부담감 때문에 오늘도 요걸 메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게 그거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는 믿음으로 거저받지만 조금 생각해 보게 되면 이 선물 안에는 큰 부담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거 이제 갚으며 살아야지. 그래서 이제 이 선물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룩한 선물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갚으면서 살아가는 삶이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변화되어지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사람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사망이 찾아왔지만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의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은혜의 선물은 이 우리의 지나간 과거의 이 한 사람과는 비교가 되지 아니하는 본래 이 죄 사망이 오기 전에 아담의 모습과 비교해 보게 되면 죄 짓기 전에 아담의 모습으로 우리들이 은혜를 받고 회복되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담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우리들이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아담은 그냥 무죄, 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은혜를 받고 나가게 되면 은혜의 선물로 인하여서 죄가 해결되어지는 무죄의 자격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면서 죄를 이기는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오늘 이 한 사람으로 인하여 사망이 온 이것을 완전히 극복해가지고 은혜의 선물로 아담을 뛰어넘는 새로운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축복이 어디에 있느냐? 은혜의 선물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은혜 받아야가 쉬워 안 받아야가 쉬워? 은혜는 정말 받아야 될 거예요. 그 교회가 무엇이 있어야 된다?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냥 우리는 양심적으로 깨끗하다, 무죄하다 자꾸 여기에 머물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의롭고 뭐하고 거기에 머물려고 하는데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돼.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서 누구를 닮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선물이 넘쳐나야지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넘어가면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이제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얻었어요. 아담의 자리에까지 이제 가게 됐어요. 의로워 죄짓기 전에 아담. 그런데 이거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게 되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어제 왕노릇이라 그랬어요. 더욱 은혜의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여기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이게 진짜 이번 주제야. 우리가 표가 여기에서 나온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육자들이 하루를 1박을 하면서 로마서 1장에서도 마지막까지 다 읽자래. 1장 쫙 읽고 제일 은혜 받은 절이 뭐야? 조봉진 목사. 또 뭐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최 목사는 뭐야? 이진용 목사는 뭐야? 그냥 빨리 아들 낳고 싶은 생각밖에 없지. 기도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대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물어보고, 너는 목사님은 뭐예요? 다 그걸 일일이 적은 거예요. 2장 또 3장 읽고 4장 5장 읽고 6장 읽고. 근데 나중에 공통적인 것이 여기야. 이게 우리 이번에 표다. 그래가지고 은혜와 의의 선물, 오직 믿음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오직이라고 하는 말고 믿음이라는 말이고, 로마서에 그 다음에 말미암아라는 말이에요. 이거 다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말미암아 은혜와 뭐의 선물? 의의 선물을 넘치게 하소서. 예, 하소서. 그런데 이 은혜와 의의 선물이 넘치게 되어지게 되면은 왕노릇하게 된다고 하였는데, 은혜가 우리에게 올 때에 무엇을 통해서 오느냐? 오늘 우리들에게 이 은혜는 거룩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분의 의를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 이것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시게 되면 우리 안에 있었던 무엇이 떠나가게 되느냐? 우리의 마음의 문을 가로막고 있어 나를 포로로 잡고 죄악이 왕노릇하고 있었던 그 죄악을 물리쳐 주시는데, 죄 가운데 가장 우두머리 죄, 오리지널 신, 원죄, 그것은 아담이 하나님을 대적한 거야. 하나님에게 불순종한 것이야. 이게 가장 근원적인 죄인데,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진노케 하시는 이와 같은 죄를 범하였던 이 교만한 것을 하나님께서 가져가신단 말이지.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져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의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은혜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이 오리지널 신, 죄를 가져가시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해주신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은혜의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 진리의 영이에요. 이것이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이 진리의 영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번에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흘러 들어오셨시오? 그것이 지금 점점 차올라가고 계시오? 넘치는 분 혹시 계십니까? 넘치니까 그래도 이 주에 여러분들 이렇게 나오셨지.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귀한 선물 하나 받은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여전히 제 낙심하지 말라고 자리 지켜주는 거야. 이거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저는 또 죽을 똥, 쌀똥, 말똥 해가지고 말씀을 준비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여러분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이제 이게 내가 또 은혜에 보답하는 은혜라는 건 거저받는 게 아니라 그런 거룩한 부담감이 서로 우리가 은혜 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리고 은혜의 선물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 은혜의 선물이 그 다음에는 옛날에 죄의 포로가 돼가지고 죄가 왕노릇 할 때에 이제 깨어졌던 우리의 자존감, 자신감,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우리를 통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해 주셔서 늘 하나님의 난 파트너야, 하나님의 친구야, 하나님의 동역자야, 자존감을 가지고 살던 것을 죄 때문에 잃어버렸댔는데 자존감을 살려고 하게 되면 죄가 자꾸 너 이런 죄 저런 죄 지었는데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었던 그것을 이 은혜의 선물이 와가지고 이것을 다 가져가시고 여러분 자신의 자존감을 존귀함을 회복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아직 세상에 나는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는 당당할 수 있단 말이야. 은혜의 보좌 앞에 수시로 들락날락하는 사람인데 말이지. 이러한 회복의 역사가 은혜의 선물의 단계예요. 진리의 영이 와서 제일 오리지널 씬을 걷어내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이루고 그 다음에는 나의 자존감을 회복하게 하고 나의 자존감을 회복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상처들을 어루만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다 어루만져 주세요. 남편에게 얻어맞았던 그 섭섭한 마음, 그리고 또 정말 동창한테 무시당했다고 너 아직도 그렇게밖에 못 사냐, 이런 것들, 뭐 이 세상에 살면서 심지어는 자녀들에게 나를 위해서 해준 게 뭐 있느냐고 대들은 그런 것 때문에 상처받았던 것들, 믿음의 생활 가운데 믿었던 신앙의 동역자들에게 배신당하고 아픔당했던 모든 상처들 누가 씻어주시느냐? 은혜의 선물이 씻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한 감정이 치료된단 말이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의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고 의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것이 넘쳐나게 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바로 무엇이 왕노릇하는 것이다? 은혜가 왕노릇하는. 그래서 은혜와 의의 선물이 왕노릇하리로다. 그러니까 왕노릇한다는 것은 왕이 우리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이 귀한 선물이 저와 여러분들을 완전히 지배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왕이 지배하는 대로 우리는 살아요. 과거에는 죄가, 사망이 왕노릇해서 그것에 지배받으며 살았지만 이제는 은혜가 지배하는 이와 같은 귀한 삶을,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왕이 지배하게 되면, 은혜가 지배하게 되면 왕에게는 뭐가 있느냐면은 왕은 굉장한 그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왕은 굉장한 특권이 있어요. 그래서 왕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 왠지 모르게 아이 좀 쫄아 그 앞에. 이 특권이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것도 굉장히 품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죄의 왕노릇하는 그 꼬북 노릇을 했기 때문에 우리 말도 품위가 없잖아. 품위가 없어. 그런데
이 은혜가 왕 노릇하게 되면 말도 품위가 있어진다. 그 특권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왕이 가지고 있는 그 귀한 특권을 오늘 우리들이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변화가 되어지는 것이. 그리고 왕에게는 꼭 신하가 있어요. 신하가 있단 말이지. 그런데 그 왕이, 은혜라고 하는 왕이 가지고 있는 신하와 이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왕이 가지고 있었던, 사탄이 가지고 있었던 신하는 달라. 사탄의 신하는 언제든지 정죄하고 미워하고 비판하고 그리고는 나누고 이래. 그런데 이 은혜의 왕이 부리고 있는 신하는 언제든지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는 죄의 꼬북노릇 할 때가 더 좋았던 모양이지. 막 그냥 욕하고 뭐하고 정죄하고 그러고 살던 때가 더 좋아. 근데 여러분, 이 왕이 그런 신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은혜가 와서 우리 안에서 차고 넘치게 되면 우리들이 이 용서의 영을 가지고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 신하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은혜가 왕 노릇한다고, 의가 왕 노릇한다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리고 이 은혜는, 은혜라고 하는 왕, 이 왕이라고 하는 건 특권도 있고 신하도 있지만은 동시에 뭐가 있느냐라고 하면 큰 재산도 있대요. 왕의 재산은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습니까? 우리 고종 황제가 하도 그 알렌 선교사가 뭐 이렇게 수고도 하고 그래가지고는 광해원이 생겨지게 되고 그래가지고는 뭔가 자기의 뭐 이제 병도 좀 고쳐주고 하니까는 뭔가 내가 좀 선물 하나 주고 싶다. 내가 그랬더니 이거 병원 좀 짓고 학교를 할 수 있는 땅을 좀 주세요라고 이제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그런 모양이죠. 그랬더니 그래, 그럼 땅을 얼마나 줄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이게 다 내 땅인데. 저 신촌 일대에서부터 저 파주 거기까지 다 줬대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이 언더우드 목사님 그렇게까지만이 필요 없고요. 신촌에 있는 그 땅만 좀 주시라고. 거기가 좋다고. 그래서 그냥 곡골이 됐대. 그거 다 달라고 그랬으면 그 땅이 다 달라. 그러니까 왕은 뭘 가지고 있다?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다.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을 우리들이 가져다 써야 되지 않게 돼. 이제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들이 이제 은혜가 왕 노릇하고 그분의 선물과 의의 선물이 엄청나게 많다고 하게 되면 그 예수의 이름으로 그 모든 재산들을 사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재산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재산이지.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공부하는 그런 재산들이에요. 제가 이 고등학교 교목을 하면서, 여자 고등학교 교목을 하면서 좋기도 하였지만 상당히 힘들었던 시간이 있어요. 힘든 시간이 언젠가도 얘기를 드렸지만 설교하는 시간이에요. 1800명이 참새가 떠들어보세요. 이걸 조용하게 만들어가지고 예수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해 줬으니까 회개하고 구원받고 천국 가라는 얘기를 해야 되잖아. 이 참새들은 거긴 관심 없어. 그런데다가 그 뒤에 계시는 분들이 또 대단한 분들이야. 선생님. 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박사님들 아니야, 여러분. 이 머리로 말하게 되면 그분들에게 지성적으로 감동을 시켜야 되고 이 학생들에게는 떠드는 소리를 잠재워야 되고 어느 날 너무너무 힘들어. 이 교목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막 떠드는데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설교를 진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막 분노가 막 터져나오는 거지. 그래가지고는 오늘 한번 이제 그냥 야단을 좀 쳐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이 막 있는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제 이렇게 변화된 사람인데 하나님 참을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그게 가라앉더라고.
그리고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창고에서 가져다 쓴 은혜의 선물이 인내라고 하는 거. 주여 인내를.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 그런데 그거로 끝나지 아니하고 괴로울 때는 주여 위로를 주세요. 우리 그렇게 하잖아. 두려울 때는 주여 평강을 주옵소서. 우리들이 이제 정말 이 세상에 살 때에 너무 많은 유혹과 미혹이 있을 때 주여 순결함을 주옵소서. 또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이 세대에 대한 미움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한 이런 어떠한 이제 이거 불만 이런 것이 있을 때 주여 내 마음의 사랑을 이게 다 어디에서 가져다 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창고에서 가져다 쓸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이 넘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들의 삶에 눈에 보이는 것을 축복해 주시기 전에 이 은혜의 선물, 의의 선물은 우리의 성품과 인격과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지니시고 왕이 가지고 계신 분이 그분의 재산이란 말이지.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의 왕이신 은혜의 왕이신 그분이 치료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에게 양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죄가 왕노릇하던 것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가 왕노릇하게 해주심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는 아담보다도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하게 되면 비교가 된다 안 된다? 아담과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새 사람을 비교해 보게 되면 비교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야. 아담은 무균실에 있었던 거야. 그건 참 좋지. 근데 죄가 들어오게 되면 타락하잖아.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의롭게 되어져서 죄가 들어오게 되면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어요. 물론 죄 때문에 넘어질 때도 있지. 그렇지만 넘어져도 다시 회복의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첫 아담과 새로운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우리들의 차이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새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새 시대가 열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그 다음에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어제 예를 든 거예요. 가인에게 표를 주어 가지고 살인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그에게 죽지 아니할 수 있도록 표를 해주고 그리고 은혜가 왕노릇할 수 있는 그 진리를 계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넘어가겠어요. 그랬더니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읽겠어요.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영생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난이 많고 그리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 왕권이라고 하는 것은 특권이 있고 그리고 신하가 있고 축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을 괴롭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어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이제 35절 읽고 여러분이 37절 읽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세상에 가장 무서운 것들만 나열해 놓은 것이 그렇지만 그런 무서운 것들이 우리를 공격해도 우리를 이제 쓰러뜨리려고 하더라도 그 다음 말씀 37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간신히 이기느니라. 간신히 이기느니라. 한국 야구는 간신히 패했지만 어젯밤에 그랬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넉넉히 이긴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요건 넘어가면 안 돼. 그거 조금 전에.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는 은혜가 왕노릇하게 되었는데, 자, 이제 율법이 들어온 것,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들어오게 된 것,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용서해 주셔서 이렇게 큰 은혜가 왕노릇하게 되었는데,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즉 이것은 더하게 하려 함이라, 죄를 더 짓게 하려 함이라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죄를 더 드러나게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어떻게 된다? 넘친다 말이지. 그럼 그 죄를 다 모세가 율법을 통해서 드러나게 해 주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되겠다. 이제는 은혜가 왕노릇하는 그 자리에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깨달음과 그러한 이제 마음의 도전을 받게 됐는데, 그러한 마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또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6장 1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 죄에 거하겠느냐? 자, 여러분들 이제 이 6장의 제목이 있어요. 6장 1절부터 오늘 11절까지가 사실 오늘 본문인데, 이 은혜의 왕노릇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어제에 이어서 좀 더 부연해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그리스도와의 연합한 자, 이 제목이 그래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사도 바울이 해주시는데, 다시 이제 본문으로 가요. 이제 우리에게 의심이 있어. 믿음으로 정말 순식간에 의롭다고 함을 받았는데 이게 믿어지질 않는 거야. 너무 쉽게. 그 다음에 또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이 믿음을 끝까지 내가 유지할 수 있겠느냐. 자유를 얻었는데 이 자유를 끝까지 내가 유지해 갈 수 있겠느냐. 이런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 고민을 풀어주려고. 우리가 지금 너무 쉽게 죄 용서 받았어요. 그런데 너무 쉽게 죄 용서 받았는데 이 죄 용서 받은 자유 가지고 춤추는데, 이 자유가 때로는 부담스럽단 말이죠. 왜냐하면 예를 든다면 감옥에 갇혀 있을 때는 답답하긴 했지만은 살아가는 데 편했어요. 그냥 간수가 이리 와 하면 이리 가면 되고, 저리 가 하면 저리 가. 그리고 이제는 밥 먹으면 밥 먹으면 되는데, 이젠 자유를 주다 보니까는 어디로 가야 하려는지, 뭘 해야 되려는지, 스스로 무언가 해야 되겠는데 뭘 해야 좋을지 모르니까는 불안이 오는 것이야. 그래서 다시 감옥으로 들어갈까? 그리고 내가 이 석방 받은 거 이거 취소하고 다시 이제 감옥에서 사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 그래 마지막에 죽기 전에 딱 하고 나와가지고 그때 자유를 얻고 천국에 가면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얘기들이야. 야, 뭐 지금부터 교회 나갈 거 있냐? 죽기 전에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며? 나 죄 질 거 다 짓고 마지막에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야. 오늘 그러한 사람들이 로마에도 있었단 말이지. 그러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이 얻은 자유를 잘 지키며 나가기가 이게 쉽지 않으니까 그냥 이거 죄 가운데 그냥 더 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단 말이지.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을 주의 은혜 안에서 자유롭게 해주시고 죄 사함받게 해주신 것은 이제 오늘 우리들이 다시 죄로 돌아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 죄에 대한 기억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죄 짓던 그 기억, 그리고 죄를 지었을 때 나도 모르게 생겨진 죄에 대한 습관, 이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냥 너무 값없이 의롭다함을 순식간에 받고 나니까 이게 믿어지지 않는 거라. 그리고 이 죄에 대한 습관과 죄에 대한 후유증이, 이 기억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발목을 잡는 것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발목을 잡는 것이에요. 저도 지금도 어떻게 기분이 언짢고 그리고 정말 불쾌한 일이 있으면은 밤에 잠자다가 꿈을 꾸는데 무슨 꿈을 꾸느냐면 꼭 중간고사 시험 보는 꿈을 꿔요. 이 뭐냐면 중간고사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가지고 그때 성적 안 좋았던 게 그게 불쑥 생각난단 말이지. 그러나 지금 나는 이젠 중간고사는 상관없이 지금 이 목회자의 길을 지금 당당하게 걸어가고 있는데 똑같은 얘기야.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져서 이제는 은혜가 왕도로 타면서 이 길을 천성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데 죄에 대한 기억이 남아있잖아. 죄에 대한 습관이 여러분들에게 남아있잖아. 이제는 탈북을 해가지고 자유대화 안에 왔는데 눈만 감으면 자꾸 저 북한에서 고생하던 그 생각이 남아있단 말씀이야. 죄에 대한 습관, 그 죄에 대한 영향력, 기억력, 이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 그래가지고는 그냥 다시 옛날 죄 짓던 그 자리에 가서 거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마지막에 가서 그냥 예수 믿으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절대로 그럴 수 있다 없다? 그럴 수 있다 없다? 그래서 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럴 수, 이거 그냥 얘기하면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야끔찍하다. 하루도 그렇게는 더 못 살겠다. 이것이 은혜가 왕노릇하는 자들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에 대한 기억을 다 이젠 주님이 가져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에 대한 습관도 주님께서 이제는 다 가져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어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세례를 예로 들어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하여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예수와 합하여, 그래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는 그 자리에 나도 가서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와 죽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세례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비명 지르시고 고통당하시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멀리서 보고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시는구나. 너무 아프시겠다. 이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함께 우리들도 고통당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죄 때문에 오늘 우리도 지금 그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지. 그 다음에 고통을 당하는 것. 그래 주의 이제는 죽으심과 함께 노란 글씨에 보게 되면 뭐 되었나니? 장사되었나니. 그러니까 장사를 하려면은 무덤에 가다 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덤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고난의 십자가에서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우리 무덤에 장사 지난 바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둡고 춥고 냄새나는 그곳에 우리도 꼼짝없이 죽은 거야. 장사되었단 말이야. 무덤에 갇혔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묻혔는데도 불쑥 우리들이 옛날 죄의 기억이 나잖아. 옛날 죄에 대한 습관이 막 나타나잖아. 그것 때문에 이게 다시 그래가지고는 이와 같이 이제 무덤을 그냥 이거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나오게 되면 그래서 이와 같이 나와가지고 걸어 나가게 되면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는 상관없이 우리는 그냥 나가서 옛날의 그 생활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똑같이 죄를 지어. 그러면서 우리들이 합리화하는 것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가지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무덤 밖으로 나와 기어다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사도 바울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무덤에 뭐 되어졌다? 장사되었단 말이야. 죽었단 말이야.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할렐루야.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께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 살아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 사람으로 살아났지만 여전히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침은 먹어야 살지 않겠냐 말이지.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 내일 하자. 할렐루야.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마음은 온유되되 육신이 연약해가지고 이 핑계하지 말고 오늘 죄는 완전히 정리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사람은 죽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왕노릇하는 삶이 연연히 이어질 줄 믿습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07장